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상상하여 대하며 죄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 내가 바로 간음하지 아니하고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다같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차별 참 많이 하고 살지요. 그거를 우리 자신은 못 느낄 수 있지만 또 이것은 느낄 거예요. 참 차별 많이 받고 산다. 이런 생각도 여러분들은 하실 겁니다. 성경은 특히 야고보서는 이 차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차별은 뭐다? 차별은 죄다. 이 살인 아니면 폭력, 남의 것을 빼앗는 것, 아니면 마음속으로 해도 질투, 시기, 이거는 죄긴 한데 차별은 우리의 일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차별은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가만히 보면 하나님도 차별하시는 게 성경에 막 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빼놓고 막 다 죽이고 여러분, 이 차별이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성경 가운데 그냥 우리의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는 아니 모세를 선택하신 것도 차별이 아닌가? 아니면 그 바로 왕을 설정해 두신 것 자체가 차별 아닌가? 바로 왕은 그 이집트 백성들은 또 가나안 백성들은 그 무차별하게 공격 당해야 되고 싹둑이라고 하시고 차별 아닌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차별하지 마라. 차별은 뭐하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이 차별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잘 모르면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우리가 또 일상 가운데 우리의 차별에 대한 이 분명한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 차별이라는 것에 그냥 일상 가운데 노출돼서 차별하고 차별당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참 많이 이 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방관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설교가 사실 30분으로는 오늘은 너무 짧지만 그래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성경은 차별하지 말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차별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차별 우리가 누가 있을 때 차별하는 게 아니라 없을 때도 사실 우리가 많이 차별을 하고 차별을 하고 카톡방 안에서도 하면 차별당한다는 생각 하실걸요 아마. 카톡방 안에서도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일상을 가만히 보면 이 차별이 너무 쉬워요. 저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단체 안에서도 제가 느끼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렇게까지 차별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떠한 자리, 자성을 놓고 우린 그럴 때가 있어요. 무지개교회 안에서 바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기도가 필요한 부분인데 무지개교회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차별이 줄어드는, 차별이 없는, 차별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 무지개교회를 같이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연목사님하고 저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 교회 안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 안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이 담임 목사님, 뭐 교회 안에 부목사님, 전도사님 안에서도 서로 간에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있어요. 차별은 급여에도 차별이 있고 사례비에도 차별이 있고 서로 간의 대우에도 차별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때 연목사님과 저를 놓고 보셔도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연목사님과 저는 관계는 허물어요. 무지개교회는 사실 담임 목사라는 이름이 있을 뿐이지 담임 목사는 없어요. 연목사님이 저의 일을 대신할 수 있고 제가 연목사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목사님과 저는 연합해서 무지개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지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 없음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연목사님과 저 안에서 그것이 보인다면 바로 지적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고 목사님 그 차별 아니에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차별도 우리 안에서 서로 간에 교회 안에서의 차별도 없을 수는 없겠죠. 우리는 사실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도 익숙해져 있고 그것에 노출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는 차별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 가자마자 그리고 사회에 진출하자마자 거기에 다 노출되어 있어요. 차별화된 계급 사회에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차별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 왜 질지? 저 사람이 사장이고 내가 부장이고 이 친구가 사원이면 그거에 맞는 명령 체제나 환경 속에서 죄가 양반이고 저 친구가 노비면 저 친구가 왕이고 저 친구가 신하면 이런 개념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이라는 개념조차를 안 하려고 애쓰는 단계에서 이게 차별인지 아닌지 또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성경적 분별력을 무지개교회 성도님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0월 27일 광화문 시청 곳곳에서 모여서 기도회가 시작됐죠. 사모님도 무지개교회 가야 되지 않나, 속초에서 기도하자. 가지는 못해도 우리 함께하고 기도하자. 이 것에 대한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이 10월 27일 기도회에 대한 반대나 문제 삼는 일도 그 전에 또 뭐가 있었죠? 9월 22일 로잔 대회. 로잔 대회도 여러 가지 세상적인 공격보다 교회 안에서의 공격이 더 심해요. 이제 또 무엇이 시작됐죠? 다니엘 기도회. 이것을 저는 그냥 가만히 보면 너무너무 은혜인 거예요. 그냥 은혜. 그냥 은혜. 야, 대한민국은 정말 은혜다. 로잔 대회를 이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건 은혜다. 그리고 10월 27일 날 다 같이 나가서 같이 기도하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 놓고 반대하고 기도하는 이 일들, 이 모든 일련의 일도 이거 은혜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돼서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 은혜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다 교파를 초월했다는 거죠. 로잔 대회 서울 선언문을 제가 자세히 보고 너무 문제 삼는 일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으로 모세에게 딱 떨쳐주기 전에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만들었지만 정말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 고민하고 만들었지만 진짜 흠을 찾다 보면 흠이 없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전에는 흠이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를 안 삼으려면 우리가 삼으려고 하면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선언문 자체가 저는 너무 은혜예요.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이제 시작하고 구독자가 70명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나중에 제가 이 강단에서 동성애에 대한 아니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아니면 기독교적 견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 선포를 제대로 하지 못할 날이 저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 오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차별에 대한 하나님은 이 차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며 죄를 짓는 것이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만들어서 차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차별을 하려고 하죠? 지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서 차별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충분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지금 차별하지 말자고 법을 만들려고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안 된다고 지금 그 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라고 지금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기도하면서 잘 보시고 그거에 관한 내용을 보시더라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법이 통과되든지 아니면 이 일이 있은 이후로 교회나 세상은 여러분들의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난 빠른 세상의 변화를 보시잖아요. 이 의식의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의식의 변화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차별은 죄예요. 차별하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차별이 어떤 것이 차별이고 어떤 것이 차별이 아닌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하나하나 다 나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차별에 대한 이 심각한 죄의 문제를 성경은 어떻게 지적하고 있냐면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어떻게 된 것이다? 모두 범한 것이다. 이건 좀 당황스러운 말씀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고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죄가 자가 되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하시니까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무엇을 범한 자가 된다? 율법을 이해가 되시죠? 내용은. 그런 의미에서 차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도 간음이나 살인이나 이런 것처럼 정죄를 한 것이고 정죄를 당하면 율법으로 정죄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 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차별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한테 너무도 중요한 무엇을 주시냐면 이 차별을 넘어갈 수 있는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을 주시죠? 답을 주시죠. 그것이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합니다. 이 차별을 이야기한다는 그 차별 뒤에 무엇을 말씀하시죠? 긍휼을 얘기하시죠. 우리가 사실 이 차별, 포괄적 차별 금지법 여러분들 웬만큼 다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유튜브 한번 쳐보시면 다 나와요. 이것에 대해서 기독교적 관점과 세상 관점을 다 같이 보세요. 다 같이 보셔야 돼요. 기독교적 관점과 세상 관점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차별에 관한 말씀을 야고보서에서 선포하면서 이 차별 안에 우리가 차별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결국에는 무엇에 있다고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안 가지고. 그리고 8절에 읽은 것 8절을 읽었는데 우리 8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8절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무엇이 없어요? 차별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이 차별하라는 말씀을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것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내 몸같이 사랑하나?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아요, 사실. 그 다음에 방법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요. 차별하지 말고.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제가 우리 현성이랑 정우랑 현성이랑 정우만 놓고 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강규 수장님 예를 들어서 성결이하고 정우하고 현성이를 놓고 봤어요. 이제 세상이 다 온데간데 없고 강민우 집사님만 남았어. 그리고 3명만 남았네. 그 3명이 누가 남았냐면 지구가 이제 멸망이라고 가정을 해야 되나? 그래서 강민우 집사님이 억지로 살아나는데 살아나고 보니까 현성이하고 정우하고 성결이가 살아남았네. 그런데 이제 이 4명만 지구에 살아남았는데 이제 식량도 얼마 안 남아. 그나마 먹을 걸 구하러 보내야 되는데 이 먹을 걸 구하러 내보내려면 바깥에 무서운 짐승들이 막 살아있고 그러면서도 누구를 내보내야 돼.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오늘은 굶어. 그럼 강밀사님은 이제 고민할 거야. 정우를 내보내야 되나? 현성이를 내보내야 되나? 성결이를 내보내야 되나? 내가 볼 땐 성결이가 제일 키도 크고 싸움을 잘하니까 성결이를 내보내야겠다. 강밀사님이 이런 마음으로 성결이를 내보내면 좋겠는데 성결이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좀 더 크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정우야, 현성아 너네 가위바위보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꼭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을 안 하더라도 우리의 실생활에 여러분 차별이 없을 수 있습니까? 차별이 없을 수 없어요. 차별이 없을 수 없어요. 차별이 없을 수 없어요.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 다음엔 차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이 차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차별하지 말라. 그럼 차별을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내 몸같이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안 됐어요. 차별을 하지 말라는데 차별도 사실은 안 돼. 내가 지킬 수가 없어. 그러면 최후의 보루는 뭐예요? 그 다음에 묵상해야 될 건 긍휼이에요. 긍휼. 현성이하고 정하고 가위바위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냐? 그래.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정우 아빠가
정오를 너무도 사랑했지. 그런 정오를 내가 성결이를 놔두고 정오를 내보내려고 하네. 조유진 집사님이 현성이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했는데 내가 현성이하고 정오하고 가위바위보를 하라고 하네. 무엇을? 그들의 마음, 그들의 속, 그들의 입장, 이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생각하는 그 마음, 이 긍휼과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무엇에 대한 분별력이 생겨요? 차별에 대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지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중요한 이슈, 동성애자, 성소수자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결혼에 대한 문제, 그것에 대한 인정하는 문제들, 이것은 사실 지금 무엇의 충돌인 줄 아세요? 그분들이 그 성소수자들을 정말 사랑해서 저들을 결혼시켜야 돼, 저들을 함께해야 돼, 이런 개념보다는 이거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간에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계관의 충돌 가운데 무엇이 밀려요?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인본주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정치적 세계관 속에서 밀리기 시작하고 프랑스나 영국이나 캐나다나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나 이미 무엇이 다 통과가 됐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다 통과가 되고 이제 대한민국이 최후의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판단하는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끼리의 대화 가운데 그리고 또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내 생각이 꽂히고 내 생각이 이끌려가는 대로 결정하게 하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옳고 그른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이런 여러 가지 법안이든 이런 거 볼 때는 여러분들 뭘 봐요?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우리들은 어떻게 보게 되냐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기울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이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보고 있고 이 문제를 보고 있는지 이것이 점검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점검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 13절 한 번 더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는 이 긍휼을 성경에서는 만달란트로 표현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죄인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무엇을 입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삼게 되는 긍휼을 얻었어요. 그것을 성경은 만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00달란트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연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100데나리온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이 세상은, 이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말씀.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소금이다. 세상에 어두울 때 너희들은 빛이 돼야 되고, 세상이 썩어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은 무엇이 돼야 된다? 소금이 돼서 썩어가는 세상을 붙잡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어두운 세상을 더 혼탁하게 만들 수 있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아니라 더 썩게 하고, 더 혼동시키게 하고, 더 무질서하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아시고, 무지개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차별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차별하는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누구를? 그 세상 가운데는 누구도 있어야 돼요? 성소수자도 당연히 포함돼야 돼요.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분별력을 가지고 행하시는 무지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금 교회 안에 이 대립이 너무도 심각한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이 교회 안에서의 이 문제를 놓고 무지개교회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무지개교회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무지개교회는 꼭 중립을 지켜야 되는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부분에 서 있어야 되고, 중립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알고 이 영적 전쟁터에서 정말 은혜스럽게 하나님 편에 서서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는 무지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이 대한민국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질서를,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 썩어져가고 때로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교회들이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무지개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특히 목회자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많은 이 세상에 어려움 가운데, 의심 가운데, 아주 부딪히는 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립니다. 우리가 넘어집니다. 우리가 참 많이 죄인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차별할 수밖에 없고 아주 연약한 신령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주 열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무지개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차별이 되고 무엇이 긍휼이 되는지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너무도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가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무지개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무지개교회 모임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